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한 예언의 응답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 것, 성취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이상한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터인데 바로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일입니다. 이 구원과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면 교회가 탄생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이방인의 모든 세계들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20여 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즉시 어떤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힘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튀어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탄생입니다. 이 초대교회 탄생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 동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간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 복음은 이방인들의 세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13장부터 18장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 그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9장 31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뜻 속에는 무슨 말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쉽게 생각한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를 요약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요약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전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초대 다락방에 임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 성령을 받자마자 변하여 능력을 받아서 튀어나갔다고 하는 사실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120명이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순식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3,000명으로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들은 실감을 했을 겁니다. 유태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전통과 종교에 억압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됐다는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은 급기야 남자만 5,000명으로 변했습니다. 5,000명은 급기야 셀 수 없는 정도로 숫자가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렸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의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번민하셨습니까? 그리고 겨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3,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렸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 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됐는데, 이 환난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환난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환난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아파하고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왜 시련을 주실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과 시련과 고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첫째, 정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것입니다. 부정했을 때, 더러워졌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나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돈에 타락된, 부정하게 된 그 초대교회 위기를 보고 하나님은 핍박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정화시켰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위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사람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앉아서 현상 유지를 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누리기만 원하지 나누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않는다면, 축복을 받기만 하고 주지만 않는다면 그 사랑과 축복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보내는 거죠. 그 핍박을 보내서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왜 오는가? 첫째, 자기를 정화하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오는가?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예언대로 평안히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은 이미 유대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 복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와 제도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철학과 사상과 종교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는 말.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여행을 다녀와서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우상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무당들 같아요. 예수님의 유족지에다 다 그냥 교회들을 세워놨어요. 근데 사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걸 보면 이게 정말 교회인가?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다 세워놨어요. 과연 이것이 교회인가? 건물이 세워졌으면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문제는 바로 초대교회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회가, 초대교회에 있는 이 교회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제도화된 교회, 조직화된 교회, 교파적인 교회, 교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였던가?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에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회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갈등이 없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이게 정말 교회인가? 교회 안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래 교회 깊이 들어가면 고민이 생겨요. 예수는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좀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의도했던 교회였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유다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의 정체를 사도행전적 초대 원형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애정을 많이 못 갖는가? 왜 갈등을 있는가? 교회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껍데기 교회, 건물의 교회, 제도적인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말 교회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교회란 말이 나오는 걸부터 보면은 오순절날 교회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생긴 정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주 대답이 분명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늘날 현대 교회는 건물이 우람하고 사람들이 많고 교파가 있고 제도가 있고 방법들이 있지만은 성령 받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교회, 성령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생명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런 모습만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 가지 설명보다 가장 중요한 설명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모인 교인들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는 데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집단에 불과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오래 다녔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느냐?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말씀 앞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삶의 능력을 얻었다면 그건 교회예요. 그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며 기도했다고 말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떡을 떼며 사람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떡이 없고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무슨 교파가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건물이 있다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건물 우리도 여기 교육관 이제 짓게 됐지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건물 짓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모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배고픈 자를 돌보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이것은 교회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오람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운을 입고 목사들이 폼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 없으면 이상하다.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 말이죠. 이런 느낌이 갖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였다. 진정한 공동체는 나누는 공동체였다. 진정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를 보면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다. 정말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인 집단이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공동체의 인격 공동체다. 교회. 성령 받은 무리들이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다. 정말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제자 공동체다. 그리고 정말 교회는 선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선교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으나 결코 예루살렘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세계, 모든 인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교회도 아니요, 유다의 교회도 아니요, 갈릴리의 교회도 아니요, 사마리아의 교회도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나는 온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안에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을 떼며 말씀이 있고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용광로의 서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갖는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평안입니다. 평안. 여기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31절에 시작. 그리하여
교회가 어떻게 하여? 평안하여. 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평안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안 평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평안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내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참 모습은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평안이 있느냐로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약점도, 어떤 실수도, 어떤 죄악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감쌀 만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포용하고 녹일 수 있을 만한 사랑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녹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와도 되고 저 사람은 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교회에 와서 사랑으로 녹여져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또는 성령 받은 사람들 주변은 결코 평화롭거나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협과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와 불의와 가난과 질병과 재난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완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다 유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는 높은 권력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민들이나 서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변하기를 수도판 사람입니다. 이만큼이면 됐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날마다 변해가야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어져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다 빠지를 크리스천들 하나 달아야 되는데 공사 중. 나는 공사 중이다. 건물을 지을 때 보시면 얼마나 복잡해요. 먼지가 나고 아주 더러워요. 그러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날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깎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세요. 성격도 고치고 계시고 내 인격도 고치고 손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봤더니 실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일 실망할 존재는 제 자신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다 실망할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인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더라.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건강해진 교회가 하는 일은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 여기 초점은 진행하는 것입니다. 진행한다는 단어는 걸어간다, 함께 걸어간다.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축복받고 집이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목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합니까? 두 가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최고의 가치를 그분에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찬양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존경과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란 한마디로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일 쉬운 말은 그저 우리가 남자 여자의 애정과 사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말을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 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분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고 싶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명령하든 다 따라갈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내 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내게 찾아왔고 불이익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경외할 때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위로로부터 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격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9년 만에 생길 수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이거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내 힘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내가 변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의하여 성령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에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됐죠? 예, 수가 많아지니라. 총동원 주일 한다고 교인이 안 많아집니다. 전도 집회 한다고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도 집회 했지만은 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전도 집회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면 다 부흥했게? 안 그래? 무슨 뭐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다 했다면 부흥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해요? 간단해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오면 편안해야 돼요. 이 교회 오면 시끄럽고 그냥 복잡하면 안 와요. 사람들 싸우고 패가 있고 의심이 있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 누가 거기 거기 오겠어요? 간단해요. 교회는 사랑이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초대교회는 총동원 주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초대교회 전도 집회 했다는 말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랑했어요. 기도했어요.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가난한 자를 돌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한 6번 계속합니다. 7번 정도 하죠. 2장 47절에 보면 그냥 들어보십시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이 말씀 말고 또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28장 제 끝이에요.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니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7번 곳곳에서 리포팅을 합니다. 수가도 하더라, 수가도 하더라, 수가도 하더라, 수가도 하더라.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